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주교였던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미 여러분의 은혜의 문이 닫힌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참 소망이 없죠.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국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는 분명히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거듭난 첫 생명의 움직임이다. 또한 성령 역사의 참 증거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 역사의 참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기대하죠.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걸을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기대하죠. 아이가 아빠 발음도 잘 못해요. 아빠 처음에 엄마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이러는데도 아빠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했는데 엄마 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해도 정말 내 애가 엄마 했다고 막 그 기뻐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 저의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자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만큼 응답 받을 거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참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기도의 모본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정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다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대조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시간도. 저는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1시간 동안 기도해라 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두 기도 운동, 우리가 정말 우리 일신교회 성도라면 이 세 기도 운동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153 기도 운동이에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하루에 5분씩 몇 번이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방법,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5분씩 3번,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 여러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뜻밖의 일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53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다 보면은 더 기도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1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 뭐 한 자리에서 1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또 새벽 기도 나와서 뭐 한 30분, 또 점심에 시간을 내서 한 10분, 또 저녁에 시간을 내서 뭐 한 3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이상,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마다 걸음걸음 기도함을 통해서 한번 1시간 기도 운동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꼭 1시간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읽고 1시간을 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래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래 오늘 1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완수하기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저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1시간 기도해 달라고 한번 결단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양광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육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신교회 출신이에요. 박경미 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 분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처음에 저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씀, 전도사님 구원받으셨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전도사에게, 지금 새로 부임한 전도사에게 구원받으셨냐고.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전도사님 몇 분 기도하세요? 하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뭐 과거와 지금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있었을 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여줬던 것은, 양광교회에서 다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예배에 앞서서 다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가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신선한 도전이었어요. 충격이었고, 그런 목회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몇 분 기도하세요, 몇 분 하세요, 전도사님 몇 분 기도하세요 자꾸 물어보는데, 야, 내가 몇 분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성도님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대답해 보세요. 몇 분 하십니까? 몇 분 하세요? 몇 분 하십니까? 윤 장로님 몇 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상규 집사님 몇 분 기도하세요? 3번이요? 몇 분 하시냐고, 분. 5분 하면 안 돼. 몇 시간이요? 1시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한번 결심하시고 1시간. 우리 전혜원 집사님 몇 분 기도하세요?
예, 1시간. 예, 한번 1시간 결심해보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기 나온 분들만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일신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1시간 기도냐?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요? 예,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어디예요? 겟세마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예, 하나님 맡겨주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시냐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세요? 예, 술집으로 가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술집으로 가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강으로 갑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세 가족분 오셔가지고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죽으려고.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헤엄쳐서 나왔대요. 정말로. 예, 우리 세 가족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방황하시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겟세마네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장소로. 예.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완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도의 장소에 가야죠. 예.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씨름과도 같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한눈 팔면은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거죠. 어떻게 살지? 막 자꾸 이런 마음의 막막함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명 완수하지 못하게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삼척으로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둘째 날 저희가 삼척의 큰빛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탐방을 갔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백영락 목사님이 잠시 사역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잠시 사역하셨던 교회인데, 백영락 목사님이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스토리를 보니까 목사님이 교인 한 가정 가지고 개척한 교회예요. 뭐 2000년인가 아직 20년도 안 된, 역사가 안 된 교회인데 삼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야,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거기 삼척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약을 잡고 오후에 탐방을 갔어요. 근데 가는데 차 안에서 우리 마무사님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삼척시 인구가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6만 명. 6만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그리고 늦게 개척한 한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교육자 숫자 따지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예배당 숫자 딱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최소 1000명 이상은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야,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러죠. 여기는 6만 명밖에 안 살아. 여기는 교회도 많아. 우리는 늦게 시작했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 문제. 자꾸 사람 없다고 합리화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우리도 해봤다고 합리화하고, 자꾸 이렇게. 이게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장애물과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교회 가가지고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목회 세미나 일정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1년 전에 잡잖아요. 벌써 내년도 목회 세미나 날짜를 다 잡았어요. 1년 전에 다 세미나 날짜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교육부 총무가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삼척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쯤 되니까 이제 좀 몸이 나른해지면서 배울 게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가길 잘했더라고요. 그 삼척에, 그 산 밑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게 개척 20년 만에 삼척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마치 우리가 갔을 때 특세를 하고 있는데, 어른만이 아니고 애들까지 다 나온다. 특세를 하는데 애들까지 다 나오는데 교회 입구 로비에다가 출석표를 다 붙여놨어. 속회마다 개인마다 다 출석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장로님부터 다 출석표를 붙여놨어. 애들까지.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신교회도 해야겠더라고요. 당장 같아 우리 특세할 때 하자 말이죠. 당장 저 출석부 붙여놓자고 말이죠.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온 교인들이 특세한다고 말이에요. 역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중간에 힘이 붙여요. 그러니까 힘이 붙이니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셨겠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완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다시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됩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슬픔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 다음 뭐죠? 고민하고.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그 다음 뭐죠? 고민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니까 죽게 되죠. 죽을 것 같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힘들지 않는 목회는 없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가정은 없고 힘들지 않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사실 전도도 힘들고. 그런데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냐?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힘들었던 사명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손 잡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만 하지, 그리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자꾸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려면 기도하라고, 슬픔을 이겨 오히려 슬픔이 춤이 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번 그리고 1시간씩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그 삼척교회를 가보니까 그 바로 옆에 여기 교육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로 옆에 우리 여기 샬롬식당, 여기 샬롬식당보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글로 이전을 온 거예요. 이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순복음교회가 이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건축으로 들어왔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또 순복음교회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있죠. 순복음교회가 오히려 손 들고 나가더래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교회 부흥 안 하겠다. 저 교회가 워낙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인생에서 내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풀지 못하는 일들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기느냐? 시험을 이기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뭐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그래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셨는데 1시간도 못하냐. 그때 41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문제에 휘말리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는 고비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2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워낙 잘하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선교의 주도권을 넘겨주잖아요.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교를. 근데 사도행전 15장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우죠. 갈라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복음의 문이 안 열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제 자꾸 이렇게 죄책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누굴 탓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도 자꾸 이제 시험이 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안 열려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 뜻밖에도
하나님이 마케도냐에서 청년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딱 터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누구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새가족 예수 영접 학교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9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8주짜리 교재를 제가 지난 주간에, 마침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없어가지고 지난 주 중에 새가족 예수 영접 학교 8주짜리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료들을 다시 이제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뭐 이런 걸 찾는데, 보니까 옛날 자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주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1999년 주보가. 1999년 9월달 주보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거예요. 그때 이렇게 교인 출석표가 나오는데, 출석 숫자가 나오는데, 주일날 낮 예배 출석 인원 거기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4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빼면 몇 명이요? 3명. 당신은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저 하나만 빼고 교인들 나머지 3명인 거예요. 근데 그 주보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딱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5월 달에 부임했는데, 근데 부임해가지고 5, 6, 7, 8, 9월까지 되도록 10명 모이던 교회가 3명까지 추락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추락했어요. 교회도 건물도 넓고 교육관도 있고 그런 교회에서, 사택도 있고 이런 교회에서 교인 3명, 요 앞에 3명 앉혀놓고 요 앞에 이렇게 3분 앉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자꾸 안 되고 추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니까 딱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엔 누구나 고비가 있어요. 누구나 있죠. 바울이 저기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잖아요. 죄수 신분으로 배에 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해도 하나 안 보이고 그리고 달도 하나 안 보이는 상황에서 14일간 지속되니까 사람들 낙심하죠. 다들 죽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너 죽지 않는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우린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276명의 영혼들이 그 가판 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잖아요. 죄수, 쇠고랑 찬 사람의 설교를 듣잖아요. 무슨 말이죠? 끝까지 절박한 상황에 끝까지 코너로 몰리니까 이 가판, 이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죄수의 말을. 그 전까지는 누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겠습니까? 14일이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들 낙심하고 밥도 안 먹고 다들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서는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빛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고비를 만나죠. 누구나 만나요. 근데 그 고비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사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고비가 축복이 됩니다. 그 고비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영국에 광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광부였지만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걸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나 은혜 받은 거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아니 뭐 신학생이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계속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교인들 다 가고 원하는 사람만 남으라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앉혀놓고 해라. 그러면 대신 짧게 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17명.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무슨 말을 하나 들으시려고 앉아 있었어요. 잠깐 이 이반 오버츠가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목사님에게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국 땅에 회개 역사, 부흥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영국 웨일즈의 바로 그 부흥 운동입니다. 10만 명의 영혼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주변 나라에게 전달되고 그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한국 땅에까지 이어졌어요. 하디라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장대현 교회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7년에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시작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교회에 이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도 써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으신다. 일주일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했던 첫마디, 아빠 여기 회원동 여기 남대문은 여주보다 시골이에요. 여주보다 시골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밤이 되면요 여성 안심센터, 요새도 저 밑에서 여성들 이렇게 요구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딸도 이렇게 요구하면은 여성 지킴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여기가 우범지대라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얘기 안 해서 그런데 2달에 한 번씩 성폭행범이 여기 산다고 편지가 와요. 이 동네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여기가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기 너무 어둡잖아요. 곳곳에 어떨 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나는 남자인데도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구석구석 있단 말이에요. 어둡고. 근데 이 땅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 땅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뜻하지 않는 이제 뜻하지 않는데 야 어떻게 요즘에 피크닉이 잘 되지?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도. 한번 데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크닉도 한 번 안 가봤어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맨날 치장하고 오나 궁금한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아직은. 근데 여기 앞에 지난주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철야를 끝내고 잠깐 내려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화군 제2장학관이 생겼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야, 저 남산 시티 호텔이 언제 장학관이 됐지?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런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도를 타려면 기도해야죠. 깨어서 기도해야죠.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파도를 타게 하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1시간 한번 기도, 이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1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한테도 눈 똑바로 쳐다보고 1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멀리 쳐다보고서 1시간 기도합시다. 예. 예. 예,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